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소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0번을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담비로 어느 해보다 더 힘든 무더위를 물러나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판의 오곡 백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잘 익어가듯이 우리들의 주님을 굳게 믿는 신앙도 잘 익어가게 하시어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을 보내며 오랜만에 고향으로 친척들과 가까운 이웃들과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좋은 시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롭고 복된 주님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경배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셔서 감동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혹여 지난 주간에 명절이라는 핑계로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죄악에 물들어 살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여 살아야 하는데도 내 생각, 욕심과 욕망, 오만과 교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길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임을 굳게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 감격과 결단, 서원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 중에 있을 백구의 교단총회가 성총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정책당회를 시작으로 목사님 새해 목회 계획과 결산과 예산을 준비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에 순조롭게 진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서영선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권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위로와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신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며 미래인 교회 학교가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위로와 격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317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더 잘 될 겁니다. 지금 어려운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거죠.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 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사랑 같이 나왔네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성경책, 교회, 예배당, 뭐 각양각색의 단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 십자가 많이 우리가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십자가, 뭐 하나님의 사랑 이 정도는 알잖아요. 이 십자가 그리고 사랑 그리고 그 핵심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온 삶을 일컬어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심지어 우리의 입술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은혜의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입술로는 은혜를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이나 또 사회생활 속에서 이 은혜의 삶을 누리냐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은혜의 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유를 얻은 포로입니다.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포로를 얻은 자유. 자유를 얻은 포로. 그렇죠? 네. 포로가 되어 산다는 거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포로된 삶을 끊어버리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갇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산다는 거죠. 이거는 은혜의 삶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고 공부 많이 하고 어떤 자격을 많이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인데 그저 시시한 선물이 아니에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에요. 은혜 가운데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은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너무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존 플라벨 목사님의 그 표현에 의하면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주의 백성들이요, 주의 자녀들인데 여전히 빚진 사람처럼 눌려 산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들 가운데도 빚을 져서 고생한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지금도 여전히 빚의 그 중압감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또 일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빚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옥죄고 또 숨막히게 하고 그렇잖아요. 이 죄의 빚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망과 멸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너의 빚을 갚았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빚에 짓눌리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플라벨 목사님의 질문처럼 그런데 어찌하여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읽어보면 은혜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 은혜가 저기 있는데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삶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주어는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을 말해요.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하며 사는, 감사.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지난 한 달, 금년 1년 내내 예배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주일 예배, 때로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큐티하고 묵상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감사가 고백되어지나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바울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범죄해서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어요. 감사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갇혀 있는 거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육신의 몸은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갇혀 있지 않아요. 그의 영혼은 갇혀 있지 않아요. 지금도 바울은 육신은 불편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거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장 16절, 17,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상황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상황이 나쁠 때는 기죽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쓸 때에 범사에 감사라 했는데 자기는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서신이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또 보호하심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한 능력자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불평하고 원망해도 다 이해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불평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잖아요. 여전히 그의 삶 속에 그가 밖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환경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는 은혜에 동참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은혜를 여전히 흘려보내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았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감사하게 될 때에 감사하는 사람도 위로가 되고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감사를 또 듣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전파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헤아려 보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조목조목 잘해요. 그냥 쪼개서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 잘하는데 감사하는 것은 그냥 다 한꺼번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감사하자고요. 감사일기 쓰자고 1년 내내 주보에 광고를 내고 외쳐도 감사일기 쓰는 분들은 많으시겠죠? 저도 감사일기를요. 지금 몇 년째 계속 쓰고 있는데 감사일기 쓰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왜 짜증이 안 나요? 어떤 때는 왜 답답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왜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씩 감사일기를 써가다 보면 그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고 어두움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걸 누리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은혜에 참여하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며 살아요. 특별히 우리가 참 훈련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유교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이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게 남아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감사를 잘 표현하면서 부부지간의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장 많이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될 대상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님, 자녀들, 가족들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체면, 자존심, 그게 뭐가 중요해요.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우리 가족들, 친지들, 성도들, 형제들, 자매들, 그들을 통해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거 좀 감사하자고요. 감사하자고. 표현하자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감사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관계도 더 친밀해지고 더 깊고 풍성한 그러한 관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또한 은혜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바울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뛰어넘어서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항상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좋은 문구가 아니라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삶, 또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과 또 우리 가족과 형제와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러한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어서 기도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했다 했습니다. 기쁨으로 간구했다. 기도할 때 잃어버렸던 기쁨을 또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 샘솟듯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감사가 풍성하고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비추어 봐야 되잖아요. 나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 사는 거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면 은혜에 참여하는 거죠.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넉넉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입술로 말은 하지만 실제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은혜 받은 자인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은혜 받은 자로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은혜에 참여하는 자의 삶은 소망으로 나타난 소망. 그런데 바울의 소망은요, 내가 이 답답한 곳에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바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본문 6절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의 소망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 선한 일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이루시는 주체는 바울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겠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루겠다. 내 능력으로 이루겠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기고 또 교회를 맡기고 성도를 맡기고 살아가는 이러한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입술만의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러한 소망이 우리의 가슴 속에 불릴듯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점점점 우리에게는 절망과 낙망이 아니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이 약속에 근거한 소망의 확신을 누리고 또 이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또 7절에 보면 끝부분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매라. 아멘. 참여하다 5절에도 7절에도 참여하다라고 했는데 이 참여하다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는 교제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누어 준다.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은 은혜를 나누어 줘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은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곳곳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에 참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소망적 인생인가?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이 은혜가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은혜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상처와 아픔과 또 고통을 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입술만의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또 고통을 주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요. 그러나 진정 은혜 받아 누리고 은혜의 깊이를 알고 은혜에 참여하는 인생은 상처와 고통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감사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또 영원한 소망을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에 참여한 자의 축복된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이 놀라운 소망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8절 말씀,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영적으로 그의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표현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는 자기 열정, 자기 심장으로 산 생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저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심장으로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인간적 심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동안 품지 못했던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삶 속에는요, 이 기대와 소망이 점점점 확장되는 걸 보게 돼요. 자, 본문 9절 말씀.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점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점점 은혜의 폭이 확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내가 5명을 섬겼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은혜의 이 통로가 더 넓혀져서 10사람을 섬기고 20사람을 섬기고 50명을 섬기고 100명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나도 누리고 이 놀라운 의의 열매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은혜에 참여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반기에는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우리 교회 내뿐만 아니라 우리 인근에 있는 우리 지역사회 외부를 위해서도 장학금을 좀 지급하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작년에 10대 지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성도님들이 집안에 감사할 일이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감사한금을 드리기도 했지만 또 장학 헌금으로 지금 드리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정말 우리 교회 인재들 또 외부에 있는 인재들 키우는 일에 이 귀한 헌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교회가 후반기 장학금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지원했던 10대지기, 이 10대지기는 우리 의정부에 있는 특별히 청소년들을 돌보는 선교 단체이면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돌봐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했던 그러한 학생들이 그곳에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가운데 어려운 과정을 지나서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는 그러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에 이 장학헌금이 쓰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의정부의 한꿈 학교라고 탈북민 가정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안학교 참 귀한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이번에 장학금을 흘려보내서 그 학생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탈북민 출신 우리 김광성 목사님이 복음문화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참 이 탈북민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자유를 찾아 이렇게 한국까지 왔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들을 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장학헌금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 학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신학생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 교회의 그저 일꾼만이 아니라 장차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꾼으로 폭넓게 생각하고 또 그 장학헌금이 그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리는 이 헌금이 정말로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잘 모아서 필요한 곳곳에 흘려보내게 될 때 이 장학헌금 단순히 장학금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희생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사랑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더 많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이런 좁은 의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바울과 같이 비록 때로 그 삶의 현장이 감옥과 같은, 또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정말 영원한 소망을 본인도 누리고 또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사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바울이 기도하고 고백한 것처럼 더 점점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의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시고 이제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 받았지만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넘치는 은혜를 받았지만 마치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감사치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고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 또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 상처로 아파하는 분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수술이 잘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또 자녀 양육과 결혼과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기억해 주시며 지금도 열방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장학위원회 주관으로 후반기 장학금 전달식 하겠습니다. 네, 장학위원장입니다. 장학위원회는 하반기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9월 1일 그리고 9월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장학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하반기 장학생은 지역사회 구제의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자 외부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는 3월 12일 날 우리 교회 청소년 8명, 청년 12명에게 총 20명에게 7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번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선발된 외부 장학생은 작년에 이어 지역사회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는 10대지기, 장암동에 소재하며 탈북민 가정의 청소년을 교육하는 한꿈학교, 탈북민 목회자로서 북한 선교와 탈북민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문화교회 김광석 목사, 마지막으로 장로의 신학대학에 재학하며 우리 교회 청년부 소속으로
청소년부 교사로 봉사하는 김승리 신학생 총 4곳에 44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외부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헌금으로 연보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장학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증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대직이 박현동 목사님, 장학증서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10대직이 대표 박현동 목사. 위 기관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돌봄으로 그들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비전을 심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므로 본교회 장학금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22일 의정부 시민교회 위임 목사 서양선. 다음 한꿈학교 김영미 교장 선생님. 장학증서 사단법인 한꿈학교 대표 김영미 교장 선생님. 위 기관은 탈북민 가정 청소년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하여 올바른 정착과 통일 한국의 민족을 화평케 할 다리 역할의 비전을 심는 사역을 감당하므로 본교회 장학금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22일 의정부 시민교회 위임 목사 서양선. 다음 복음문화교회 김광석 목사님. 장학증서 복음문화교회 김광석 목사. 김광석 목사는 탈북민 목회자로 북한 선교와 탈북민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고 교육하는 사역을 감당하므로 본교회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22일 의정부 시민교회 위임 목사 서양선. 다음 김승리 신학생. 장학증서 김승리. 위 학생은 본교회 청년부 소속으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재학하며 신학에 정진하고 본교회 청소년부 교사로 성실하게 봉사하므로 이를 격려하기 위해 장학금과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9월 22일 의정부 시민교회 위임 목사 서양선. 자, 우리 앞으로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광선 목사님은 이제 우리 찬양 예배 때 또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사랑과 또 헌신과 또 눈물과 비전이 담긴 장학 헌금을 우리 내 기관이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반기든 후반기든 더 많은 장학생들을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을 양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흘려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뭐 간단하게 좀 한번 인사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분 이내로 해주세요. 1분 이내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재학 중인 3학년 김승리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만날 때마다 항상 반겨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청소년부 교사하면서 많이 아이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고생하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도움 주시는 선생님들, 집사님들, 성도분들 모두 다 이번 기회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있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한꿈학교 교장 김영미입니다.
한꿈학교는 북한에서 온 탈북 청소년들과 또 그 자녀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저희의 학교의 목표는 하나님이 한꿈학교에 보내주시는 학생들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자는 목표로 아침마다 저희들이 이제 큐티로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한국에 정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 나중에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학금은요, 저에게 얼마나 귀중한 장학금인지 몰라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박현동 목사님 대표신데 10대 지기는 우리 황대현 목사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문화공동체 10대 지기 황대현 목사입니다. 오늘 통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의정부 연합회, 기독교 연합회 이렇게 섬기다 보면 시민교회의 이름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으로 예배에 참여했는데 왠지 이제 알았습니다. 시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에 참여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바가 있었고요. 저희 10대 지기는 의정부와 그리고 경기 북부의 복음화, 저희 10대 지기의 모토는 청소년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비전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여 개 학교의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동아리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잠깐 설명해 주셨듯이 가정박 청소년들을 위한 6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가정박 청소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 감사하게 주신 이 장학금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꿈학교 교장 선생님은 세문안교회 또 권사님으로 섬기고 있고요. 우리 김광선 목사님은 오후 찬양 예배 때 아마 또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장학 증서 수여식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여기 계시는 장학 증서를 받으시는 수종자들과 그다음에 당회원들은 예배 끝나고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우리 네 분 그대로 서 계시고 이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먼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오늘 또한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서 장학금을 받고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기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